예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시게 되고요. 그것을 미리 알게 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찾아오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의 머리로 오셨고요. 그리고 그가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가 있습니다.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가 없고 이질적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나 아픔, 곡하는 것이나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아름다운 그 날을 기다리며 함께 살아가는 축복된 나라이고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어놀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것, 뱀이 어린아이와 함께 장난을 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독이나 어떠한 야성이나 그 순진함과 순수성 가운데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사야서 6장에 있는 10장 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이사야 11장 6절부터 있는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주님께서 동등하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난한 자를 미리 택하시고 가난하지만 믿음으로 부욕해 하시며 그 부유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업신여기지 못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가문, 헤롯이 속해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헤롯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대적으로 암울한 그 시대, 로마 시대 가운데 아부하고 돈을 주어서 유대 지역의 통치권을 받아낸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권력에 눈이 멀었고 정치적인 수완이 좋았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들은 물론이거니와 아내의 어머니까지도 죽일 수 있었던 잔인한 자였습니다. 그가 속해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악하고 죄 많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는 차별이 있고 그 세상에는 편의가 있습니다. 그 세상에는 무관심이 있고 그 세상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죄로 인한 아픔과 죄로 인한 죽음이 가득한 곳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포악하고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왕의 왕이 되시는, 왕 중의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오늘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다라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원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 피난을 가야만 했던 것,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만이 아닙니다.
마태가 오늘 본문을 기록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 승천하시고 난 뒤, 그 후에 30년 후에 기록한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는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초래해야만 하는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구원 그 사역이 어떠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 깨닫게 해주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왜 당하셔야만 했는지, 왜 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인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가 선지자는 이 예언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예언을 했을까? 이 부분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미가는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인물입니다. BC 735년에 예언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마태가 기록한 것을 이해하려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던 때의 상황을 잘 알아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가서의 내용, 중심 내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면 심판을 하되, 이 핵심 내용은 심판을 하되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심판이 속히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과 남은 자, 이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것이 미가서의 내용입니다. 이 예언서나 선지서의 내용들과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심판은 하되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문제는 동시에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도 섬기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핑계거리가 있는 것이죠. 나는 그래도 할 거 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나는 그래도 헌금은 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성경에 힘은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놓친 것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범한 것이죠. 그 죄를 범하면서 그들이 갖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계속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할 것은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세상의 왕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잠깐의 기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한 부분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두려운 분으로만 알게 되겠죠.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말씀만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자, 이런 것은 이방 신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우리에게 죄를 인식하게 해주기 위한 율법, 법과 그 심판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그러나 그 심판 너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그 목적은 내가 너를 심판하여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목적이 아니라 심판이 있으니까 무엇이죠? 돌아와라는 뜻입니다. 돌아와라. 내가 너와 사랑의 관계를 맺겠다. 내가 너와 사랑의 관계를 맺겠다. 사랑의 관계란 철저하게 수평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등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위아래를 따질 수 없습니다. 내가 더 위에 있어 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사랑의 관계란 대등한 관계. 대등한 관계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분. 우리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메시아가 필요했고요.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모든 죄들을 다 사하여 주심으로 화목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 그 화목의 관계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등한 관계. 미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돌아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목적, 구원 사역의 목적, 구원 계획은 무엇인가?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입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그 백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바로 뉴라이프 우리 모두입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내 사람을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남은 자들이라 불리게 되는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내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 교회 안에서 반영해 내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이리하고 양이,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독사와 어린 아기가 함께 있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이웃에게 반영해야 될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들을 다 참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기다리심으로 우리에게 긍휼하심과 사랑과 은혜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돌아볼 때 우리 역시 사랑과 은혜와 그 진리의 말씀으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이에요. 수평적인 관계로.
차별 없이 때로는 얄밉고 밉고 시기 질투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사탄에게 밀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다. 이긴 싸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이 말씀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 가운데, 내가 직장 가운데, 내가 세상 가운데 지쳐 있을 때에 이 말씀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이웃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그러한 사랑을 실천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영해내는 것이에요. 이러한 수평적인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도 회복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서 그 예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제한이 없으신 분이 제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그 자리로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뜻에서 마태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단순히 말구에서 태어난 것, 그 사건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는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기 위하여서 그 죄 가운데 넘어져 쓰러져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좌절하고 있을 때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말미암아 완전케 하고 우리 모든 죄들을 다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대등한 관계, 수평적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격과 기쁨을 가지시고 우리 눌라프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로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전하시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